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사랑교회 청년 1, 2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좀 넓은 공간이어서 소통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함께 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을 때 서로 막 모른다 하면 뻘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지체예요. 함께 인사하시면서 함께 늘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1620년경에 이제 영국 쪽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나아갔죠. 신대륙에 도착하니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풍토병과 또 살기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다른 목적과 잘못된 부분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하면서 넘어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서 가족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또 어떠한 채소나 야채나 곡식들을 수확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1864년에 이러한 전통을 따서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우리 11월 말 셋째 주 넷째 주경에 추수감사주일로 아예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온 미국 교회가 11월 말, 10월 말, 11월 말이면 원래는 할로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지내자 선포했습니다. 10월, 11월 되면은 저도 이제 딸이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가장 이렇게 신기하게 옷을 입고 오라고 가정통신문이 써져 내려오더라고요. 할로윈이 좀 대두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11월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더 가져야 되는 기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동시에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 은혜로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함께 말했던 77절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정함 가운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요. 청교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오늘 하루 살게 하셨고 이것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며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이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까지 없어졌는데 1, 2, 3부 예배했더니 여기 과일이 꽉 차 있었어요. 여기 앞에. 네. 과일 맨날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면서 감 하나 가져와라. 반별로 한 사람당 뭐 가져올래요? 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제일 먼저 사과요, 귤이요, 감이요 하면서 제일 쉬운 거 가져오고 좀 비싼 과일은 절대 안 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한테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일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으며 의롭다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면서 감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나의 감사는 현상과 상황을 통한 감사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어떠한 것이 잘 풀려서 감사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 내가 과연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혹시 방송실 사진이 아까 보내드린 게 있으신가요?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리스예요. 오른쪽은 터키입니다. 그리스 위쪽에 보시면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퀴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긴 한데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약 AD 51년경에 제일 먼저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저쪽 오른쪽 위에 있죠.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오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제가 아까 구글 맵을 찾아보니까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으로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요. 이제 왼쪽에 그리스의 이 왼쪽, 저희 눈으로 볼 때 왼쪽 동네의 문명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항구이기도 했죠. 위아래로 오른쪽 옆으로 모든 문명과 문화들,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라고 했죠. 저 아래쪽 내려가 보면은 저쪽 아래 이제 아테네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테네 하면 유명한 것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여러 가지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문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 멀리 이집트의 종교까지도 와가지고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펼쳤던 정책이 뭐였냐면 인구 혼합 정책을 또 이 동네에 펼쳤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은 이러한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러한 문화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요. 예,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냐?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까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정말 싫어하는 집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랑 실라랑 디모데 이 사람들 하는 거를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렸어요. 사도 바울이 나와왔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세웠지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생겨났지만, 그러나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바울이 내가 세웠던 그 사람들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아마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를 전도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친구를 전도해서 온사랑교회에 데려다 놓긴 했는데
내가 일이 생겨가지고 저쪽 지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을 때 3, 4개월 지났을 때 어떤 생각 들까요? 교회는 잘 다니려나? 우리 청년부에서 그래도 잘 해주겠지. 어떻게 하려나? 떠났으려나? 뭐 하려나?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명의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한테 너가 갔다 와서 한번 그쪽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고 와라.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고 상황을 듣고 그리고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울이 정말 궁금했겠죠. 어떻냐? 좀 말해줘라. 디모데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예상은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동족들에게 돌을 맞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 가치관과 그 혼합된 정책 속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심한 것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편지와 글로써라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전해줘야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어야겠구나 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의 가치관과 혼란과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의지하면 좋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황홀할 타올랐을 때 그저 그 안에서 휩쓸려 가서 내 신앙도 잘하면 좋지만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되고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다고 한 그때에 너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서도 절대 멈춰라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디모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쓰는 그 유언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하느냐? 절대 도망치라고 안 하네요. 너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알지 않느냐?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멈추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당분간은 피해서 지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할 때 원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막 웃고 있어요. 막 옆에서 친구가 엄청 웃고 있어요. 왜 웃어? 몰라, 그냥 웃겨 하면 좀 걱정이 되죠, 심히. 아하하 웃고 있는데 왜 웃어? 그냥. 기쁜 데는, 웃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유와 원인을 찾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오냐 하는 사실이죠. 앞서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마음이 좀 어떻게 그러신가?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기뻐할 수 없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 다른 종교 가진 진짜 이상한 집단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고 요즘 말로 극혐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폭력과 폭행의 연속이고 동족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떠한 자들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 앞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 지난 설교를 생각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낮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먼저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나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론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라. 너희가 날마다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서로 붙들어 주어라. 누가 넘어지는 것 같으냐? 잡아줘라. 일으켜줘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냐? 잡아줘라. 사랑해줘라.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고, 또한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원인과 이유라고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혼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너희 왜 똑바로 안 사는 거야? 좀 잘 해봐 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잘하고 있고 이미 올바로 선, 이미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뻐해야 할 원인, 그들은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원인을 그들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 소망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나오자 올바로 선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들의 종말적인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정말 타는 듯한 심장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사랑하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할 줄 알고 이 신앙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모든 지역에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현상 때문, 나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의 삶에 그저 우리가 보이는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겪고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이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감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의 것들에 그 기준이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는, 그래서 5장 18절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또 군대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는 진짜 군대를 가려고 갔는데, 군대를 다녀온 건지 2년 동안 상담사를 하다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참, 우리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수가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상담을 시작하면 막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만하고 갈래? 할 정도로 참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고, 속한 곳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가요?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으라고 하면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고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예수 소망을 마음에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러한 마음 밭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바라건대 우리 온사랑교회 사부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마음 밭으로 오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후렴이 무엇이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 시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날마다 담대히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몸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친구 중에 이렇게 초중고 교회 계속 같이 나와서 지금은 저쪽 고려대 쪽에서 의사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중고등부 때 저랑 중등부 교사도 한 2년 3년 같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 결혼하기 전에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게 저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저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저런 게 문제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불분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권고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이렇게 20대, 30대 같이 앉아 있지만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감사에 대한 이유와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그것의 진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고요. 세상은 감사할 수 없는 것 투성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왜 저런 삶을 살아가나,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올바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것은 고백하면서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 기름잔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게,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야 한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오늘의 삶을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그냥 삶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후반부는 저도 많이 설교했지만 장례식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인데요. 그저 장례 때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례 때 설교를 왜 하느냐? 장례에 있는 유가족들을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고인분 앞에서 오늘 소천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야 될 것,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늘 권면하고 위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렵고 힘든 자신의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흔들리는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길 원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세워주길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과 또 여러 그 헬레니즘과 여러 그리스 문화의 정체성 속에서 과연 죽은 다음에 삶은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삶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치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 헬레니즘 문화와 세상 문화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 순교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더불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모형론적으로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모진 풍파와 역경을 다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 지역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우셨을까요? 더 이쪽 대한민국 쪽으로 와가지고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세우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한 쪽에 세우셨을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시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시대의 사람들도 결국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런 싸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심해요. 몸으로 오는 핍박?
제가 볼 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누가 저희한테 돌 던지면 그 사람 큰일 나요. 끌려가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는 진짜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괴로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 안에 소망함을 가져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참 이렇게 단계적으로 논리적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결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전에 들으셨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믿고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찾으며 나아가는 것.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기뻐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삶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냐? 우리 오늘 2, 3부 예배 때 찬양을 했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어떻게 응답하심이 감사인데 거절하심도 감사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합격의 유무, 우리 학교의 성적의 유무, 어떠한 가정에 대한 부분,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유무, 합격, 불합격,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가장 크신 그의 뜻과 은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고 괴롭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오직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 완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지, 우리의 지금 이 삶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이 진행형 가운데에는 굉장히 감사한 것도 있고요, 기쁜 것도 넘쳐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때로는 눈물도 있고요, 이 죄악 가운데 싸움에서 괴로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날마다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